이번 한 주간 우리 새벽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했죠.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뭐죠? 무슨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사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정말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 그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을 먼저 가세요. 오늘 38절에 보면 무덤을 가셨는데 무덤이 굴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무덤 문이 돌로 막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를 하려면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보면 그 고인을 어떻게 하죠? 요즘은 뭐 대부분 다 화장합니다만 예전에는 다 매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흙에 이렇게 매장을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요, 매장하지 않아요. 굴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이 굴은 보통 자연 동굴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연 동굴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림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 저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동그란 게 뭘까요? 그 동굴을, 굴을, 무덤을 막는 돌이 되는 거죠. 장례는 두 번에 걸쳐서 치르게 돼요. 이제 고인이 돌아가시면 그 당일날 시신을 바로 저 굴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더운 지방이라서 워낙 이 부패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물론 요즘은 현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 고대에는 뭐 냉동시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당일날 굴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그 동굴 내부, 무덤 내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때 그 시신을 어떻게 하냐면 저쪽에 보면 시신 이렇게 있잖아요. 배로 동동동동 이렇게 다 온 몸을 감싸죠. 마치 우리나라 염하는 것처럼 비슷해요. 그래서 수족, 손과 발을 다 저렇게 배로 동이고 얼굴은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서 가리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관에 넣어요, 안 넣어요? 관에 안 넣어요. 그냥 저 무덤의 한쪽에 저렇게 안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조금 보신 사진처럼 그 무덤 문을 돌로 탁 막게 됩니다. 그래야 짐승이나 다른 것이 침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렇게 안치를 해놓고 한 일주일 정도를 애곡을 하고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그게 첫 번째 치르는 장례 절차라면, 자, 두 번 치른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언제 치를까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지난 뒤에, 1년 뒤에 다시 장례를 치르는데 이때 무덤을 다시 엽니다. 그 무덤 문을 다시 열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신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 부패하고 뼈만 대부분 남게 되는 거죠. 그 뼈를 잘 모아서, 아까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저기 보면 뼈 보관소 구멍이라고 있죠. 그 구멍 안쪽에 보면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죠. 저 뼈들은 조상 대대로 쌓여온 뼈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보통 가족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과 함께 묻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저렇게 조상들의 뼈와 함께 그 뼈가 이제 묻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물론 이렇게 유골함,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유골함에 저 뼈를 따로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무덤 한쪽에 또 뼈 보관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 돌은 보통 얼마 만에 열린다고요? 1년 지나야 되는 거죠. 1년 지나야 되는데 지금 이 무덤 문을 닫은 지 며칠 지났어요? 4일, 나흘 지난 거예요. 나흘 만에, 나흘밖에 안 지났는데 그 무덤 문을 열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돌을 옮기라고 시키실까요?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되나? 예수님 능력도 많으신데 손가락 하나로 까딱 하면 자동문처럼 돌문이 쫙 열리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시키시죠. 그 이유가 뭘까 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마르다가 또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돌 옮기는 거 이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여러분한테 이 마르다한테 사람들한테 나사로를 살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라고 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못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려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건 쉬운 거죠. 이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는 나사로는 내가 살릴 테니 너희가 할 수 있는 돌은 너희가 옮겨라. 나는 내 할 일을 할 테니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해라. 너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때 배로 아까 다 이렇게 쌓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수건까지 덮여 있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거죠. 예. 제가 시연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웃으면서 나오진 않았겠죠. 어쨌든 완전히 쌓여가지고 이렇게 통통통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 영국의 유명한 이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한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뭐해라? 일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온 세대가 하나 되고 가정이 예배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올해 2024년을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자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다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바라는 만큼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우리 자녀가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돌을 옮겨놓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일 뭘까요? 가정 예배하는 거죠. 가정 예배. 돌 옮기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 그랬잖아요. 가정 예배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하려고 하면 쉬워요. 안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돌을 옮겨놓는 것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그렇게 바라면서 가정 예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게 하나님 하실 일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마치 돌을 옮겨놓는 것처럼, 수족을 묶고 있는 그 배를 풀어주는 것처럼, 수건을 덮은 것을 벗겨주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해피데이 601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선물을 보내고 초대권을 보내고 또 카톡으로 이번에 꼭 좀 와 하면서 카톡 보내고.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손가락에 뿌라지지 않은 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 이 정도는 이런 건 해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죠. 다음 주에 우리가 주차장을 우리 태신자들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좀 귀찮고 힘들어도 조금 멀어도 총신대다 차를 대고 오는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거 우리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해야죠. 다음 주에도 많은 분들이 또 해피데이를 위해서 봉사할 텐데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수요일마다 우리 전도대가,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대가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토스트 전도하고 부침개 전도하고 이 뜨거운 태양볕에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하면서 힘들까요? 기쁠까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힘들어요? 기뻐요?
힘들어도 기뻐요. 힘든데 기뻐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더 물어볼까요? 힘든 게 클까요? 기쁜 게 클까요? 힘든 게 큰 사람은 다음 주에 안 나와요. 근데 기쁜 게 더 큰 사람은 다음 주에 또 나와요. 계속해요. 왜? 힘든 것보다 기쁜 게 더 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지금 이제 올해 또 담장너미 사역을 계획을 하면서 우리 국내 단계, 작년에 갔던 우리 고창에 또 이제 가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혹시 작년에 우리 거기 갔던 그 보고 들은 거 기억나세요? 어떤 분이 혼자 사시는데 집이 완전히 막 쓰레기로 덮여 있는, 쓰레기 가운데 사시는 분. 그래서 우리 팀이 가서 며칠을 그냥 가서 그 쓰레기 다 치우고 완전 새 집으로 만들고 왔죠. 막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지만 또 기쁨이 있죠. 기쁨이 큰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올해 또 거기 갈 계획을 세우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분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뒤로 매주 계속 교회를 나오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그때 힘들었던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기쁜 것만 생각나죠. 그러니까 또 가자고 하면 또 가겠죠.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습관은 쉽게 안 변하나 봐요. 그렇게 다 치워주고 왔는데, 그럼 우리 같으면 계속 깨끗하게 잘 지키고 보존할 것 같은데 지금 또 들어보니까 쓰레기가 또 막 쌓이고 있대요. 또 가서 또 치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서 그걸 하는 일이 기쁘면 힘들어도 또 가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요, 꼭 주님의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세요. 함께 하자고 동역하시는 거예요. 사역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건 우리들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냐,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르다에게서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하지 않는 일이에요. 오늘 마르다가 사실 그랬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 39절 중반절부터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이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말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 전혀 없는 말이에요. 이제 와서 주님 뭘 하려고 하십니까? 왜 이제 와서 늦게 오셔서 나사로 죽기 전에 진작에 오셨어야지. 다 죽었고 지금 나흘이나 돼서 냄새 나는데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이건 무슨 소리? 산통 깨는 소리.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는요, 산통 깨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돌을 옮겨놓으라 지금 막 딱 폼 잡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마르다가 옆에서 지금 뭐 하려고 하시냐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무슨 소리? 산통 깨는 소리. 산통 깨는 소리. 이게 꼭 보면 산통 깨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합시다 하면 그럽시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서 꼭 산통 깨죠. 그 해서 뭐 하냐고. 그 할 수 없다고. 이제까지 못했다. 여러분, 산통 깨는 소리 하지 맙시다. 뭐 목장에서 뭐 하자 그러면 하자 그래야지. 산통 꼭 깨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 소리, 믿음 없는 소리. 이런 걸 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구보다도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을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 또 그 동생 마리아 아니었겠어요? 그만큼 또 누구보다도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바랬던 사람은 또 누굴까요? 마르다 아니겠어요? 또 그 누이 마리아 아니었겠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막상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데 가장 큰 방해꾼, 장애물이 지금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왜 그런가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해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역사에 방해만 되고 장애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믿음 없는 나 자신일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가 될 수 있다고요? 믿음 없는 나 자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꼭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두 가지 차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마르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르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여러분 이 마르다가 27절에 보면 얼른 그 말을 받아서, 자막 혹시 안 나오나요? 자,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마르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기초이자 본질이자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돼요. 세상에 정말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차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정말 이 나사로를 살리는 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마르다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이름 입으로 좀 전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놓고 정작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 입으로 뭐라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쫙 쳐다봤을 거예요. 그 눈이 무슨 눈빛이었을까? 째려보는 눈빛. 예수님 째려봤을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썩어서 냄새납니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놓고 그 입으로 죽은 지 냄새난다고 지금 뭐 하려고 하시냐고 의심의 눈초리로 주님을 째려보는 이 마르다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도 가끔 이런 믿음의 이 참 모순에 빠져 있을 때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할 때 우리 정말 막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만날 고백하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그렇게 막 노래하고 주여 주여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하고 딱 교회를 나갑니다. 내 막상 삶의 현장 마치 무덤과 같은 그 삶의 현장에 딱 닥치면 그 믿음은 어디 있어요?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하는 소리가 뭐예요? 죽은 지 나흘이 났다고 썩어서 냄새 난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아무것도 의뢰하지 않는 아뢰지 않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지는 않나. 우리의 이 모순적인 믿음의 모습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소진영 간사 마커스 워십의 예배 인도자가 와서 우리 금요일 날
간증 찬양 집회를 했죠. 참 참석하신 분들 많은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영상으로 송출이 안 돼서 아마 또 이렇게 못 보셔서 안타까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분 간증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해볼게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4대째 신앙의 집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소위 착한 교회 언니로 교회 안에 반주며 교사며 성가대며 모든 교회 활동 다 하면서 너무나 신앙 안에서 평범하게 잘 자라고 있던 중에 25세 젊은 나이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만성 골수성 백혈병, 혈액암 진단을 내린 거예요. 25살 젊은 나이에.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에 매일 4알씩 이 표적 항암 치료제를 먹으면서 그 약을 먹고 막 구토 증상 참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이 마커스 워십 찬양 예배팀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신의 이 병을 알면서도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준 멋진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항암 투병하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아이까지 생겨서 아이를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을, 이제 자기가 지은 작사 작곡한 찬양 중에 주 은혜임을 나는 아네, 이 모든 것이 다 주 은혜임을 나는 아네, 주 없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이분이 다 작사 작곡한 거더라고요. 신앙의 고백 간증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항상 반전이 있잖아요. 이분 이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10년 동안 매일같이 먹던 그 약을 아기를 갖기 위해서 잠깐 중단을 한 거죠. 그리고 아기가 1년 만에 생기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한 2년여 동안 약을 끊었는데, 그런데 암 수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야, 이거 완치된 것 같다, 할렐루야죠.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남의 일이니까. 근데 정말 10년을 그렇게 먹던 약을 끊고 원래는 아기 낳고 다시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완치 판정을 내리려고 했다는 거죠, 병원에서.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그 마지막 검사에서 암 수치가 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낙심이 됩니까? 이분 간증하면서 표현이 딱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뒤로 예배를 할 수가 없고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을 할 수가 없더라. 참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으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수천 명 앞에서 그 마커스 워십 목요 예배 보면은 보통 2,000명, 주말 이렇게 연휴 끼고 하면 4,000명 이렇게 모인대요.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까지 온대요.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는 사람은 수만 명에 이르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본인이 정작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래.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할 수 없더라. 마치 제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서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입니까? 분명히 믿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 막고 있는, 마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처럼 믿음이 작동하지 않도록 꽉 막고 있는 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가만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원망.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전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 뿐이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이 서운함, 원망, 이런 것들이 큰 돌처럼 콱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공격하는 거죠. 다 끝났다, 틀렸다, 이제는 아무 소용없다, 죽은 지 나흘 됐다, 응? 이러면서 사람들의 막 해대는 퍼붓는 그런 소리들이 마치 큰 돌처럼 콱 막혀서 믿음이 작동 안 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내 안에 한계처럼 갇혀져 버린 나의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한계에 가두고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어떤 한계를 가지고 내가 믿을 만큼, 믿고 싶은 만큼, 믿어지는 만큼만 믿고 나머지 막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거죠. 이게 마치 이게 큰 돌덩어리처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그 문제가 마치 시체 썩는 것처럼, 이 돌문 안에 시체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썩고 있죠. 냄새가 뭐 하고 있어요? 진동하는 것처럼 내 삶의 그 문제가 내 안에서 막 썩고 냄새가 진동하고, 나중에는 그것의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뭐처럼 될까요? 그냥 마른 뼈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죠. 솔직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금 상황 속에 있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이 돌 치워야 되는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을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돌을 옮길 수가 있을 것인가? 돌을 옮기는 것은 힘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믿음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믿음이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즉 돌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은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믿음은 날마다 우리가 키워가야 돼요. 마치 우리가 운동해서 근력을 키우면, 헬스 가서 트레이닝 하면 막 이두 알통 나오고 막 부뚝부뚝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턱걸이도요, 하나 간신히 못하는 사람이 막 계속 연습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10개, 20개, 막 30개, 100개도 막 해내는 것처럼 믿음도요, 여러분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근데 그 근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개념적인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이 상황에서 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영적인 원리로 배워서 자꾸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오늘 적용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자꾸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시작. 주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자꾸 보라. 마르다는 지금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더 이상 소망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소망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어떻게 봤냐면 잔다라고 봤어요. 제자들에게도 나사로를 살리러 가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소망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마르다는 소망 없다, 절망이다 봤지만 예수님은 소망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냄새 나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 얼마나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시체가 썩어가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감당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보면서 뭘 보셨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빛나고 또 뭐 향기가 난다, 냄새가 나는, 얼마나 향기가 나는 거겠어요. 썩어 냄새 진동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소망을 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자꾸 이 주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하듯이.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를 자꾸 연습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좀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지금 분당 우리교회 담임하시지만 예전에는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신 적이 있었죠. 한 10년 정도 청소년부 담당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대요. 밤낮으로 아이들 학교 찾아다니고 학원 쫓아다니면서 아이들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랑교회 청소년부가 그때 정말 엄청난 부흥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최고라고, 너무 훌륭하다고, 잘한다고 막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고. 솔직히 모르는 게 있다고. 자기가 열심히 한 건 맞지만 사실 내 안에도 오늘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아이들을 보면요, 자기 안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유, 쟤는 틀렸어. 쟤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애야. 아, 얘는 끝났어. 주님, 얘는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벌써 임신하고 학교 퇴학 몇 번 당하고 얘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마음에 선을 그어버렸던 그런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미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이야기의 진짜 핵심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랬던 애들이 15년, 20년 뒤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예전에 다 중고등부 사역도 해봤고 저도 목회하면서 뭐 군목으로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정말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도 아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나. 이런 사람들 오늘날 보면요, 와, 믿음의 용상이 돼 있고 믿음의 사람을 우뚝 서 있는 모습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음으로 그 목사님은 포기했지만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하여 이 사람을, 이 아이들을 또 세우고 살리고 키우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좀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이웃을 좀 보고 태신자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막 믿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녀들 보면 아휴, 저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놈, 썩어서 냄새나는 놈, 저건 살 가능성이 없는 놈. 그 우리 시각이고, 주님의 마음은 결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과 태신자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으면 정말 지금은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자식 같지만 그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꾸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죠. 41절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요,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놓고 5,000명 앞에서 감사기도 드리시잖아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여기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고기 5마리 떡 2개 아니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앞에서도 감사기도 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 앞에서도 감사기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아까 그 소진영 간사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이분 정말 그 암수치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었다.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더 이상 못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했던 첫 번째 고백, 그게 뭐였냐면,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상황에서는 이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했던 말은,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언제나 옳으십니다. 자기 암수치가 나왔지만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마음의 평안이 다시 찾아오고, 그러면서 다시 찬양의 자리에서 예배 인도자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건 뭐냐면, 병원에서 분명히 암 수치가 다시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뒤에 가서 2번, 3번 또 검사했는데 암 수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상하다 한다는 거예요.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않고 예, 놀라지도 않고, 아무튼 그분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예. 분명히 암 수치가 있었다고 했는데 또다시 2-3번 검사하니까 지금은 없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는 완전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옳으십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큰 소리로 자꾸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를 살릴 때요,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놀랄 준비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 놀랄 준비 안 하셨으면 깜짝 놀랄 뻔했죠. 여러분, 이 큰 소리라는 이 말은요, 실제로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놀랄 정도로 큰 음성으로 부르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만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거기 또 모든 사람이 다 들을 만큼 호령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거죠. 예, 놀라셨어요?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구도 놀랐을까요? 나사로도 놀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아까 어떻게 해요? 텅텅텅 이러면서 무덤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이 어폐가 있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내가 나사로야 나오라 했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의심이 있었다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겠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야 나사로야 나와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소리를 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속에서 자꾸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에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 다 버리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요, 누구 귀에 들어와요? 내 귀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으로 내려가서요, 정말 그것이 믿음으로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그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세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사실 처음부터 큰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즉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거였어요. 근데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하여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큰 그림, 계획이셨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절망이고 슬픔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슬픔과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지만 기억하세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더 큰 계획과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옮겨 놓아야 될 돌이 무엇인가, 그 돌을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 돌을 옮겨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서운함, 섭섭함, 그 돌 옮겨 놓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해대는 그 돌 옮겨 놓으셔야 돼요. 내 안에 스스로 한계에 갇혀 있는 나의 생각들, 그 돌도 옮겨 놓으셔야 돼요.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큰 소리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면 살리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썩어간, 냄새나는, 뼈가 되어가는 이 문제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 우리의 삶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